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룻의 조력자 나오미와의 동행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돕는 조력자들이 필요해요. 어떤 단체나 그리고 어떤 조직 속에서는요, 그 중간에 역할을 감당해주는 그 조력자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조력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갖게 하고요, 또한 복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도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방 여인이면서 그의 삶에 복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이렇게 되기까지는 누가 있었느냐고 하면 좋은 조력자 나오미가 있었고요, 또한 좋은 조력자 보아스가 있었어요. 이들이 없이는 이 룻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던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피신을 하느냐고 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 10년의 세월 속에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두 아들을 그곳에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그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리고 또한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재산마저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 힘들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이 나오미는 분명히 고향을 떠날 때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풍족해서 떠났어요. 우리는 이 풍족할 때 떠난 것을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하나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힘들 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든지 빼앗기든지 어떤 일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가 고향을 떠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더 나은 곳을 찾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고향을 떠난 뒤에 그가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그가 또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살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자. 내 살던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두 자부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에 머무르면서 여기에서 평안을 찾고,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들의 행복을 찾으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그 한 자부는 어머니의 말대로 여기에 머무르겠다고 그러면서 오르반은 떠나요. 그러나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하는 이야기가, 나는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내게 강권해서 나를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룻이 어머니를 모시게 되는데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남의 밭으로 갑니다. 그 남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거기에서 누구의 밭에 가게 되느냐?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 그가 많은 것을 얻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이 룻의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까지 나아가게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 나오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도 누군가의 조력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조력자가 돼야 될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도 내 자녀의 좋은 조력자가 되는 부모가 돼야 되면 그 부모로 인해서 자녀의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거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좋은 조력자가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좋은 조력자를 만나면 내가 하는 일이 기쁨이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력자를 만나야 되고 어떤 조력자가 되어야 될까? 이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고 하면 의도성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조력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도를 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상대에게 두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랬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에게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 여러분,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중심 속에는 그 며느리 룻이 평안하기를 원했어요. 룻이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조력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이용해서 내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기울여 함께하는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조력자가 돼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밭에서 그 처음 보는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압 땅에 살고 있던 그 나오미의 며느리고, 그리고 그 남편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이삭을 줍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어떤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또한 어떤 의도를 갖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룻기 2장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룻에 보아스가 좋은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보아스 또한 룻에게 있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을 이용해서 내 부를 추구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인의 조력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룻으로 하여금 정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그 주변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게 돼. 다른 데 가지 말아라. 여기에서 이삭을 줍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거든 준비된 물을 마시고 그리고 하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곡식을 거두다가 이 여인이 죽을 수 있도록 이삭 그것을 흘려 놓아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여인의 안전을 위해서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조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의도를 내게 두면 안 돼요. 상대에게 둘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좋은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좋은 조력자가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하죠. 우리 교회에 속회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봐요. 그러면 어떤 속은 저녁 늦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항상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그 사랑의 손길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마음의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상대를 이용해서 내가 편안하기를 구하는 것은 좋은 조력자가 아니에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협력하는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조력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조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 나오미는요, 어리석은 조력자가 되지 않았어요. 이 룻으로 하여금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게 했어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구분을 해서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조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조력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고 하면 그 당시에 풍속 가운데 하나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 동생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한 세상을 떠나면 이제 가까운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사람, 그 사람이 남편이 되어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친척,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이 룻이 대를 잇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조력자가 되어서 그 일들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아요. 아주 지혜로운 조력자가 되어서 그에게 한 가지 한 가지씩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데 환한 대낮에 가면 거절할 때 보아스도 부끄럽지만 며느리 룻은 더 큰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저녁 늦은 시간에 보아스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데 이 룻으로 목욕을 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갖추게 해요. 상대가 볼 때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을 갖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치 아래에 누워라. 이것은 나는 당신의 처분대로 행동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나오미는요, 그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전략을 가졌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조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모하게 행동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어떠한 충동을 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좋은 조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저와 함께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저희 큰 아이도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 성현 목사가 집에 오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왜냐고 하면 제가 4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며느리는요, 그냥 듣다가 관심 바뀌니까 옆으로 가요. 그러면 제 아내가 꼭 이야기합니다. 여보, 둘만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나는 내가 경험한 거, 그것을 가지고 그에게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가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제 아내도 경험이 있잖아요. 사모로서의 40년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그 며느리하고 둘이 재밌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좋은 조력자는요, 경험된 게 있어야 돼요. 좋은 조력자는요, 전략이 필요해요. 좋은 조력자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조력자의 모습. 그리고 또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좋은 조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여러분, 어떠한 목적,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도 분명히 이 루스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 하나 행복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루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루스로 하여금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 오벳이에요. 그리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게 돼요. 그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이방 여인인 루스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조력자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그에게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속해에서 누군가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일터에서 누군가의 조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조력자가 돼야 될까? 나오미처럼요, 의도가 내게 있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상대에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믿으세요? 내가 조력하는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와 힘을 합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좋은 조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모하게 행동하게 충동질하면 안 돼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 좋은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조력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조력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다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조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